나무석과 문이불 반갑습니다. 그 지혜 여기 모이신 분들은 좀 전에 이렇게 뵈니까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그 순일선원에는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모이셔요. 세상적인 단어로는 그 지적인 이해가 높으신 분들, 전생부터 부처님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지혜로운 분들이시다 이렇게 여깁니다. 칠판 보시면요, 저번에 했던 건데요.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부처님께서 옛날에 부처님을 이루기 전에 그 선인이었을 때 성스러운 선인, 신선 같은 거지요. 이렇게 이셨을 때 깔린가 왕이 그 몸의 살점을 다 도려내요. 그때 왜 그랬냐면 너무나 유명한 선인이어서 인욕선인 왕이 그대가 인욕선인이란 말이지 그러면 잘 참겠네 이러면서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때는 인욕선인이셨죠. 전생에 가만히 계셨는데 내가 이름이 인욕이지 인욕이라는 건 참고 용서한다예요. 나는 이름만 인욕이지 참은 적 없다 그러셔요. 내가 참았다면 인욕은 비인욕의 반대말입니다. 비인욕, 안 참는 거, 안 참고 용서하지 않는 거, 화내고 악의를 품는 거의 반대말이 인욕인데 내가 참더라도 마음에는 화가 났을 거다. 그런데 난 그때 인욕도 아니었다. 그래서 화도 없었다. 자, 세상에는 안 참는 사람이 있고 참는 사람이 있어요. 신들도. 둘 중에는 누가 낫지요? 참는 게.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원히 참아야만 되는 거라면 나는 참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참는 게 아니라 참다 보면 언젠가 화가 완전히 없어진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만 참으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 인욕을 하면 언젠간 인욕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지요. 화가. 그래서 그 안에 인욕해라. 인욕 이꼬르 비인욕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인욕이 국민학생 안 참는 게, 인욕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모든 걸 초월해 버리면 그 사람 눈에는 나중에 인욕이나 비인욕이나 둘 다 화가 나는 건 마찬가지다. 나는 둘 다 버리고 초월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는 그 단순히 인욕, 비인욕만이 아니라 신들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들은 무척 훌륭한 존재들인데
인욕하는 신들이 인욕하는 건가요? 인욕도 초월했나요? 네? 인욕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들까지도 화가 있는데 참는 거니까 궁극은 아니다. 이러는 거고요. 수다원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분은 계율을 100% 지키니까 겉으로는 화 안 내요. 그런데 마음에는 화가 있다고 그랬죠. 인욕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초월하기 위해서 과정에서는 인욕을 하는 거다. 그래서 자, 내가 그때 아상이 있었다면 화를 냈을 것이다. 나는 아상이 없었다라는 건 아뜨만상도 없었고 반대에 아나뜨만상도 없었다는 얘기죠. 아나뜨만상이라는 건 현재의 무하다라고 보통 쓰는 거예요. 무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뜨만상은 아뜨만상, 아뜨만상. 반대말인데 이 아나뜨만상을 지구에서는 지금 이 단어를 무하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뜨만이 있다, 아뜨만이 없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둘 다 없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뜨만이 있다고 하던 아뜨만이 없다고 하던 이거는 반대말에 불과하죠. 진짜 아뜨만이 없다라고 하려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구에서는 지금 이 아뜨만의 반대말인 아나뜨만을 무아라고 쓰고 있어요. 아뜨만 없다. 잘못된 거지요. 둘 다 없다가 돼야 돼요. 예. 그래, 여기 보시면, 이 대목 한번 보시면, 여기에, 내가 빼먹고 안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중생상, 수자상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상도, 그리고 비상도, 상 아닌 것도 생기지 않았다. 이게 더 들어가야 돼요, 문장이. 이게 산스크리트 본에는 없는데 현장 스님 본에는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원래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이 앞쪽에도 아인 중생 수자상도 없고 상도 없고 비상도 없다. 이게 앞에 문장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연이어 나오는 거지요. 상과 비상은 상한인 거. 아까 무아식으로 하면 상이 없는 거. 이거 근데 진짜 상 없는 거 아니죠. 상의 반대말이 그냥 비상이에요. 둘 다가 없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 스님은 사실 이거를 이해 못 하셨어요. 현장 스님은 그대로 옮기려는 노력은 너무 잘 하셨는데 이 대목에 와서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으로 두 번째겠군요. 현장 스님이 이제 의역을 시작합니다. 직역이 아니고. 그래 순일이가 자주 얘기하지만
경전은 전부 직역이에요. 초기 경전에도 나와요. 부처님께서 1번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라. 직역하란 얘기예요. 2번 그 안에 또 다른 숨은 뜻도 숨은 의미도 찾아내라. 중의적인 뜻, 메타포. 그러니까 요약하면 1번은 직역이요. 2번은 직역이 제1번의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숨은 뜻이 또 있다. 제2번에. 여기에 직역은 보시면 이 지금 현장 스님이 한 이게 아니라 한번 주석을 볼까요? 주석. 그거 전에 부산에서 했던 건데 이거 잠깐 얘기 드릴게요. 안 본 분들이 태반일 것 같아서 그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들에게는 아뜨만상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아상. 그래서 무아상이다 라고 나오죠. 무아상은 그 전에 모든 아뜨만상들은 비상이다 경에 계셨죠. 비상은 비아상의 준말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경전에 계신 말은 아뜨만상 참으로 오직이니까 이꼬르 비아상이에요. 경전에 그렇게 계신 거예요. 여기에 그 비아상이라는 이 아나뜨만상이 지구에서는 무하다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 아뜨만 없다라고. 그런데 경전에 나오네요. 지구에서 무하다라고 쓰는 거는 아뜨만이 있다는 말과 동일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왼쪽은 아뜨만상은 아뜨만이 있다는 소리고 오른쪽에 아나뜨만은 아뜨만이 없다라는 말이니까 말은 없다지만 있다에 반대되는 견해다. 둘 다 반쪽짜리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둘은 이꼬르다. 내가 언제 아뜨만 없다라고 얘기했냐. 아뜨만과 아뜨만 아닌 건 똑같은 거니까 둘 다 버리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힌두교에 아뜨만이 있어요. 그거를 법망경에서 버려라 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 아뜨만이 없다라는 아나뜨만을 무아라고 하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해는 돼요. 자, 부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우주 너머의 모든 종교는 아뜨만이 있다의 종교였어요. 오직 부처님이 오셨을 때 아뜨만이 있다와 아뜨만이 없다를 모두 버리면 그것이 궁극이다. 부처님만이 이렇게 설하시는데 설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500년 지나면 반동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동. 그래서 정법이 사라지니까 드디어 그전엔 부처님 전에 전부 아뜨만 종교였기 때문에 반동으로 아뜨만이 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우주의 법칙이에요. 미시경제, 경제학에서 미시경제가 망하면 난 신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내가 존재했다면 난 바로 예측했어요. 그 다음은 거시경제지 뭐. 미시경제가 망하면 거시경제예요. 반동으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 지금 아뜨만이 있다 종교였기 때문에 지금 아뜨만이 없다로 반동으로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중도셨던 거고요. 둘 다 초월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무아상이란 노우 아뜨만상, 노우 아나뜨만상이라고 경전에 나오죠, 실제로. 계속 나오는 포맷이에요. 즉 지구에서 무하다라고 하는 것도 노우, 없애버리래요. 그러면 무하다라는 이 아나뜨만이 진짜 무한가요? 진짜 무하면 노우하면 안 되죠. 없애버리라고. 노우 아뜨만, 노우 아나뜨만은 그냥 노우 A, 노우 반대말 안A 둘 다 반쪽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이 경에서는. 산스크리트는요 전부 다 계속 노우 아뜨만, 노우 아나뜨만 이런 문장의 포맷으로 나옵니다. 한번 보십니다. 노우 담마, 노우 아 나르마. 아가 이 빨간 글씨 부정접두어인데 발음이 실제로 한국말처럼 아예요. A로 나올 때가 있고 AN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여기처럼 이건 뒤에 오는 단어가 자음이냐 모음이냐 영어랑 똑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냥 A로 나올 때가 있고 AN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똑같은 부정접두어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우 담마, 노우 아담마 이거 어디서 들었죠?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해서 나오는 산스크리트예요. 실제로 이거 산스크리트로는 노우 대신 나, NA 노우랑 똑같은 겁니다. 노우 색성향 미초법, 노우 아 색성향 미초법. 이 아가 한자로 안일비자지요. 색성향 미촉법도 버리고 비색성향 미촉법도 버려라. 노우상, 노우 피상, 상 아닌 것도 노우 바람일다, 노우 비바람일다. 오죽하면 바람일다는 최고로 좋은 거, 비바람일다는 최악인데 둘이는 이꼬르다까지 하셨죠. 바람일다는 부처님 말씀이 궁극을 이루는 거고 비바람일다는 지옥행을 가는 건데 둘이가 이꼬르다고 하셨어요. 이게 일반인이 이해가 안 되겠지요. 지옥 가는 거와 붓다를 이루는 게 이꼬르다. 나쁜 말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말이 붓다를 이루는 길이지 그게 아니다. 진정한 바람일다는 바람일다 이꼬르 비바람일다라는 서로 반쪽짜리라는 걸 알아서 둘 다 버리는 게 이름할 수 없는 궁극이다. 이 말씀이죠. 노우 머문, 노우 비머문, 안 머문, 안 머물려는 노력, 그거 노력에 불과하다. 집착하는 머문이나 집착하지 않으려는 노력, 안 머문이나 결국은 똑같은 거다. 나는 둘을 버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정은 집착하는 머문에서 안 집착하는 안 머문으로 갔다가 둘 다를 초월해라. 노우 존재, 노우 비존재 많이 나와요. 수다 니빠따, 우다나경 둘 다 초월해라. 이게 노우 중생, 노우 비중생이랑 같은 겁니다. 존재와 비존재는 비중생, 비중생은 지옥 중생, 천상의 신들 모두 얘기하는 건데 보통은 여기선 지금 천상의 신들도 버려라 그런 얘기죠. 노우 아뜨만, 노우 안 아뜨만 이 얘기하려고 드린 거예요. 이 아나뜨만이 지금 무하다로 쓰는 건데 여적 포맷을 보면 알지만 얘도 버리고 얘도 버려라니까 무하도 버려라지요. 무하도 버려라면 지금 쓰는 아나뜨만이 무하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이 경전은 지금
이 경전은 아뜨만과 이쪽 아나뜨만, 지금 지구에서 무아라고 쓰는 거, 이 경전은 이 둘 다 버리라고 나왔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 경을 쓰신 분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있다가 아뜨만에 대한 반동으로 이 아나뜨만이 무하다라고 하면서 지구를, 불교를 지배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 아니다 하시는 거지. 걱정이 돼 갖고. 여기 실제로 다 아셨다가 2500년 후에 지금 수보리님이랑 부처님이랑 이렇게 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일명 뭐 이렇게 짝짝꿍? 앞에 있었어요. 수보리님이 2500년 후에 누가 이거를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반어법을 쓰면서 2500년 후에 이거를 이해하는 자는 저보다 더 희유한 자입니다. 저는 부처님께 들었으니 이해하지만 정법이 쇠퇴할 그 시기에, 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 말법 시대에 누가 이거 이해합니까? 그거 참 희한한 사람이네. 그런데 그게 반어법이었던 게 왜 250년 후도 아니고 2만 5천 년 후도 아니고 25만 년 후도 아니고 딱 2500년 후에 이래요. 수보리님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2500년이 지난 우리들 이해하고 있죠. 수보리님 신통으로 다 본 거예요. 2500년에 드디어 지금 이 시대에 이걸 이해하는 자들이 나오는구나. 그러나 부처님 앞이시니까 건방지게, 부처님 2500년 후에 이걸 이해하는 자들이 나오는군요. 드디어. 참 희귀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못하니까 여쭙는 형식을 취합니다. 2500년 후에 누가 이거를 이해하겠습니까? 반어법으로. 그런데 그 자들 참 희귀한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말 마라. 질문으로 왔으니까. 그 이해하는 자들이 있다. 어떤 거를요? 지금 약 2000년 동안 아나뜨만이 무하다라고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드디어 우리는 그것도 버려야 된다는 거, 그거 무하가 아니다라는 거 이해됐나요? 물론 전체적 이해는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됐다면 이제 초기 경전까지 가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거랑 같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일단 그래, 이거가 이해되면 이제 우리가 비상비비상처다라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비상비비상은 요거 잘못 썼네. 그러니까 내와 상, 나, NA, 나 아상, 나 비상이에요. 산스크리트가 이렇고 영어로는 never 상, 노우 비상, 직역입니다. 이게 사실 해석들이 잘 안 됐던 거예요. 이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장 스님이 여기서 이해가 안 돼 갖고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 아뜨만도 버리고 아나뜨만도 버리라는 사람들은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야 되니까 네버상 하면은 상을 결코 상이 아니다. 많이 버렸다는 얘기죠. 노우 비상, 비상도 아니다. 그런데 네버만큼 강력하지가 않죠. 이게 지금 하나의 경지예요. 더 강력해지려면 밑에 보시면 네버상, 네버 비상. 그러니까 노우 비상이 네버 비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더 강력해지려면 니르바나상, 니르바나 비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해탈이에요.
언어의 유의 아니냐? 언어의 유의가 아닌 게 뽀따빠따경에서 여덟 번째 산매, 흔히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바로 이거 네버상 노비상에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구경에까지 이른다. 편재한다. 고유의 상이 이게 반야인데 반야가 구경까지 편재하는 게 이 과정이에요. 여기서 이게 되는 거예요. 네버상은 상은 거의 없어진 건데 노 비상은 아직 비상이 좀 있는 거죠. 네버 비상이 되면 비상도 더 없어지죠. 이게 반야가 전체로 편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반야라고 안 하신 게 고유의 상이다라고 거기선 얘기하신 게 고유는 좋은 단어, 상은 나쁜 단어인데 거기선 특별히 그런 단어를 쓰신 이유가 구경까지 편재해도 거기서 열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경까지 반야라고 단어를 쓰게 되면은 구경까지 편재했는데 왜 해탈이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까봐 고유의 상이란 단어를 쓰신 거고 고유의 상이 전체로 편재했을 때 마지막으로 미세한 의도만 소멸하면 열반이다 하신 거예요. 즉 전체까지 편재한 게 네버상, 네버비상이에요. 이거 아직 해탈이 아니고 거기서 미세 의도 소멸하면 니르바나상, 니르바나비상입니다. 지금 드린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사유들을 별도로 해보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정확하게 비상비비상처에서 단어로 나타내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거가 이제 현장 스님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 스님이 이렇게 썼어요. 이걸 보기 위해서 먼저 금강경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장에 삼장을 보면 이 대목들 기억나나요? 양유상, 양무상, 약비유상, 비무상을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게 구마라집 스님이 쓰신 거예요. 실제로 이거 한 단어, 이거 한 단어, 이거 따로 한 단어예요. 하나의 경지예요. 그런데 현장 스님은 이게 하나의 단어인데 이 단어를 두 개로 나눠버려요. 이해를 못해서. 이게 하나의 경지인 건 여길 보면 압니다. 사냐 니노바, 그러니까 상이 있는 것, 비상이 있는 상한 비상이 있는 것. 아까 본 내와 산냐 나 아산냐, 비상 비비상이 비상 비비상처가 있는 것. 하나의 중생이에요. 이 바가 와 VA가 붙을 때마다 앞에 게 하나의 중생이에요. 하나의 존재. 비상비비상처가 한 단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약 비유상 비무상의 한 단어를 이렇게 약 비유상 하나의 존재, 약 비무상 해서 또 하나의 존재로 두 개로 나눠버립니다.
비상, 비비상처가 하나의 존재인지를 모르고 두 개로 나누는데 두 개를 어떻게 나눈 거냐면 보시면 알아요. 앞에 양유상이 나왔기 때문에 양유상의 반대말인 안일비를 비춰서 약비유상. 앞에 양무상이 나왔기 때문에 양무상의 반대말인 안일비를 붙여서 약비무상. 이렇게 비상, 비비상을 앞에 거의 반대말인 줄 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여기서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리려니까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를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니까 무유상은 뭐죠? 무유상은 이게 지금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인데 현장 스님은 이렇게 해석한 게 유상도 없고 유상은 지금 이겁니다. 결코 유상은 아니다 하니까 없을 물 쓴 거예요. 결코 유상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한 비무상이당 그대로 옮겼어요. 이거에 그대로 옮게 비상도 없애라가 아니라 이스님 입장에서는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게 요 비무상이 아까 네벌산야 네버상 노후 비상이잖아요. 이 부분이 노후 비상이거든. 그러니 지금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는 비상도 버려랑 그대로 옮겨버리면 되는 거죠. 이분 입장에서. 나중에 사유들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로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유상 한자로는 정확한 단어는 없어요. 무비상 정도가 되겠네요. 무유상, 무비상. 한자로는 정확한 단어가 없습니다. 즉 비무가 아니라 거꾸로 돼야 돼요. 무비상. 그러면 혹시라도 그냥 무비나 비무나 뒤집은 것뿐이 아니냐. 그게 그렇지가 않다를 얘기한 이유는 현장 스님이 비유상, 비무상의 이거 하나의 존재, 하나의 신, 하나의 경지를 이해 못해서 두 개로 나눴다. 그 얘기입니다. 두 개의 존재로. 이거 나중에들 한번 사유해 보시고 이런 게 몇 군데 나오는데 이 문제 때문에 또 현장 스님본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예, 그 사유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거요 간단하게 나가겠습니다. 머무름이라는 것 그것은 오직 비머무름이다. 머무름과 비머무름 안 머물려는 노력은 종래인 이꼬르다. 안 머물려는 노력도 버려라. 색성향 미촉법과 천상세계의 비색성향 미촉법은 이꼬르다. 종래에는 천상세계의 비색성향 미촉법도 버려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빼먹었나요? 이거 보시면 보살마하살에 의해서 일체상이 버려져서 일체상이 버려진 게 부처님이죠. 일체상이 버려졌다라는 건 이거 상만 버린 게 아니라 반대에 상한인 거 비상도 버려진 게 일체상이 버려진 거지요. 일체상이 버려져서 그제서야 위없는 정편각에 정편각은 전체로 편재하는 거지요. 그거는 또 뭐냐라고 얘기하는 게 색에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비색에도 머무르지 마라. 색에도 머물지 말고 색 아닌 거 비색에도 머무르지 마라. 비색은 천상세계예요. 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거지요. 무색계의 직역은 비색계예요. 형체가 없는 순수 의식의 신들이 사는 세계. 그 비색에도 집착하지 마라. 성향미촉법에도
집착 버리고 비성향 미촉법도 버려라. 이거는 구마라줍 스님 산스크리트 본 다 없는 거예요. 비색성향 미촉법을 버려라. 현장 스님 본에만 있는데 이게 맞는 거지요.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도 머물지 말고 법 노우, 비법도 노우 이거고요. 이거 다 노우로 나옵니다. 실제로 산스크리트에 노우 다르마, 노우 아다르마, 노우 색성향 미촉법, 노우 비색성향 미촉법. 영어로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산스크리트가. 그리고 그것은 뭐 머무름 아까 비머무름 했고, 중생상 그것은 오직 비상이다. 비상은 뭐 해준 말이요? 비중생상. 그래서 더 나아가 일체 중생들은 오직 비중생들이다. 앞에는 중생상 이꼬르 비중생상, 그리고 이어서는 상 빼고 중생 이꼬르 비중생. 여기서 비중생은 뭐지요? 중생 아닌 것들은 신들이에요. 신들과 우리들 중생들은 전부 이꼬르다. 똑같으니까 어쩌란 말이죠? 우리가 신이어서 좋다는 얘기인가요? 둘 다 버려랍니다. 여대목은 생각하기 따라서는 우리들 중생이 아니다. 우리니까 불성이다. 붓다다 우리가. 이렇게들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해석을. 아이고 좋아라. 중생이 우리가 부처니까 이렇게 하란 소리구나. 그러나 그 해석은 아닙니다. 여기선 중생과 신들은 비중생은 똑같으니까 우리가 붓다다가 아니라 다 버려라예요. 지금 왜냐하면 앞에 2장에 요번 장에 문장은 전부 노우에이, 노우 안에이, 노우 인욕바람일다, 노우 비인욕바람일다, 노우 법, 노우 비법, 노우 색성향 미촉법, 노우 비색성향 미촉법, 노우 아뜨만, 노우 안아뜨만, 노우 머문, 노우 비머문, 노우 중생, 노우 비중생. 계속 그 포맷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들에게 집착하잖아요. 천상 가려고. 비중생에게. 그거 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대목이 사실은 날라갔었어요. 이 대목만. 그러니까 이게 높은 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겠죠. 예. 수보리여 열애는 참됨을 말하는 분이요 진실을 말하고 그대로를 말하고 다른 말하지 않고 거짓되이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앞에 부분 수식, 뒤에 부분 여기 나오는 거 수식인데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열애는 진실한 분이다 나왔어요. 생뚱맞죠? 궁극의 분이에요. 절대 거짓말 못하는 분이에요. 그거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그 말이 너무 많이 나왔어. 이리고서는 만약에 이게 왜 이렇게 나와요? 이 앞뒤 문장 수식하는 거 우리가 안 믿을 거다 그런 얘기죠. 이 세계에서는 믿기 힘든 얘기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속된 말로 파시면서까지 이거 진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진짜였어요? 중생 이꼬르 비중생. 중생과 신들, 천하 없이 높은 신도 전부 이꼬르다. 이거 안 믿을 거다 이거죠. 보통 세계는 천하 높은 신들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문장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안 믿을 거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다. 열애가 철저히 깨닫고 설해지고 깊이 사유되었나니 열애가 궁극으로 깨달으신 법 거기에는 이 문장 거기에는 중요합니다. 이거 우다나경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지금 철저히 깨닫고 이거 다 하신 그 설해지고 깊이 사유되고 완전히 증득되어진 거기에는 이란 뜻은
이 앞에 문장을 한마디로 하면 열반이란 거기에는, 우다나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열반이란 거기에는 이 세계엔 지수와 풍이 있어요. 흙, 물, 불, 바람, 사람 세계, 천상 세계 다 있다. 이거 없다고 하는 자들은 뭘 모르고 하는 자들이다. 부처님이 얘기하셔요. 그런데 열반엔 없다 하시는 거죠. 열반이란 거기엔 지수와 풍도 없다. 태양도 달도 없다. 빛도 어둠도 없다. 하늘 세계 이런 거 다 없다. 열반이란 거기에는, 그렇게 우다나경에 있는데 금강경엔 열반이란 거기에는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다. 당연하죠. 하늘 세계도 없는데 빛도 어둠도 없는데 그까지 진리니 거짓이니 그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전달하시는 건 뭐냐면 진리와 거짓이 없다는 둘 다 반대말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에 종교를 본다면 모든 종교는 이거는 악이고 이건 선이에요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짓이고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경전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 진리를 배워. 그런데 경전을 잠깐 덮어놓고 보면은 세상에는 이 진리라는 말이 얼마든지 반대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진리 아니에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분법적 두 개 중에 반쪽짜리 진리가 진리인가요? 진정한 진리는 거짓과 진리를 모두 버려라. 그 모두 버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허망함, 둘 다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거나 아니면 이 세계의 모냥 짓는 두 개를 버렸더니 궁극에 그것이 있더라? 답은 궁극에 그것입니다. 보시라.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라 그 무엇이 있는 그 공함 속에서 반야지요. 하얀 도화지를 생각해 보셔요. 말이 하얀 도화지지 하얀 색깔도 없는 비유입니다. 거기에 세기경에 나왔듯이 하나의 점이 등장해서 점이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우주가 생긴다. 빅뱅 이론 부처님이 먼저 얘기하셨죠. 2500년 전에. 그래서 도화지 위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잘 연마된 판자 위에 그려진 그림이 세상이다. 그렇게 했듯이 도화지 위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빽빽히 그림이 쌓이는 거예요. 우주가 멸망할 때 다시 우주가 수축해서 한 점이 되면서 도화지 위에 그림들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림이 사라져도 도화지는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거기에는 궁극이란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림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음과 양, 영과 예스와 노우, 온과 오프, 컴퓨터처럼 어떠한 가상현실 세계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두 개의 반대되는 것만 있으면 다 만들어냅니다. 세상을. 진리와 거짓 두 개가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 세계 안에선 진리와 거짓이라는 이 세계 안에선 진리가 거짓보다는 상대적 진리겠죠. 그러나 이 세계를 초월한 분이 보실 때에는 그건 이 세계 안에서 진리니 거짓이냐고 싸움하고 있는 거지 허망한 얘기다. 그리고 진리라는 자는 뭐 그냥 쉽게 예를 들어도 그래요. 거짓하는 사람 보면 뒤집어져요. 화가 나. 저 거짓말하는 중생하고요. 그까지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화가 나는 진리인데. 그래서 그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서 실로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가요. 이 그림 안의 세계에 갇혀 있는 자가 이 안에서 진리니 거짓이니 따지는 건 이 세계 안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세계 안에 감옥에 갇혔다를 어둠 속에 들어가서 보는 거다라고 하신 겁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서
보지 못한다, 이게 지금 안 보인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렴풋이 보이죠. 그렇게 본다는 소리입니다. 초기경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칼라로 못 보고 그 나무가 잎사귀가 조금 풍성한데 햇빛이 거기에 비춰서 땅바닥에 비춘 그림자를 보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칼라로 본다고 여기겠지만 우리가 보는 건 한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수보리요. 눈을 가진 사람이 밤이 새고 태양이 떠올랐을 때에 모든 종류의 색깔들을 컬러풀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경계에 떨어지지 않은 보살은 보여줘야 된다. 뒤에 거 빼고 얘기합니다. 경계에 떨어지지 않은 보살, 앞에는 경계에 떨어진 보살. 진리와 거짓이라는 이 세계의 경계에 떨어진 보살은 어둠 속에서 보는 거고, 이거 둘 다 초월해야 돼. 이 세계에서는 물론 이런 게 있지만 이걸 초월해야 돼라는 게 양쪽 경계에 떨어지지가 않은 거지요. 그자는 밝은 눈이 있다. 그런데 뒤에 붙은 그렇게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보시를 해라? 이건 뭔 말이냐? 천상 가려고 보시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아까 중생과 비중생은 똑같다. 이 세계와 천상은 있고 오르다. 진리와 거짓은 있고 오르다. 둘 다 버려야 되는데 천상 세계 가려고 보시하면 경계에 떨어진 거다. 이 세계와 저 세계라는 양분법의 도구마에 빠진 거다. 그는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윤회로 돌 거다. 거기 가려고 보시 안 해도 인광부 법칙으로 그냥 부처님법 오히려 초월하려고 닦다 보면 꿈이 크면 아니 가도 뭐 얼마까진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월하려고 가다 보면 초월 못해도 천상은 그냥 가 있다. 실제 그거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가. 그러니 천상에 집착 안 하고 공부 짓다가 초월하려고 했는데 초월은 못했고 천상도 가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서 천상을 집착해서 거기에 얽여 매여 살면은 얼마나 안 행복합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천상에 얽어매여 한평생 살면 자유 없습니다. 비유했었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구멍이 있는데 손을 집어넣었어. 들어갈 땐 들어가. 구멍이 작아요. 바나나 쥐니까 안 나오잖아요. 주먹을 줬기 때문에. 집착이라는 게 이와 같지요. 마음이 무엇을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얽어매어지나요? 안 매어지나요? 매어집니다. 그냥 이 세계는 인광 보니까 부처님 법대로 살다가 아니 가도 못 가면 천상 가는 거죠. 최하가. 아니면 최하가 사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집착하고 살 일이 없는 거죠. 집착하고 사는 동안 괴롭다. 그래. 착한 남자, 착한 여자, 여인들이 이 법문을 배우고 간직하고 독송하고 이해하고 남들에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기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면 그들은 지혜로워진다. 열애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로서. 즉 여기는 뜻이 이런 게 있어요. 1번 바탕에 열애가 계신다. 전체로 편지한 열애에 의해서, 열애가 있기 때문에, 궁극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처님 공부를 닦으면 지혜로워지는 거다. 그 뜻입니다. 궁극이 없다면 아무리 공부해도 허망하다. 안 지혜로워진다. 궁극의 열애가 계시기 때문에 열애에 의해서, 그리고 부처의 그 다음에입니다. 2번째 부처의 지혜로서 이렇게 하는 보살들은 지혜로워진다. 중생들은. 중의적인 뜻입니다. 부처님은 궁극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주신 법을 닦으니까 우리도 붓다처럼 지혜로워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누가 수학자가 수학 공식을 줬어. 그거 풀어보라고. 그거 풀면 그 수학자랑 동등한, 다 풀게 되면 그 수학자만큼 수학에 대해서는 동등한 실력이 됩니까? 아버지 부처님이 자녀에게 주셨어요. 법을. 아버지처럼 되라고. 그거 다 풀면 아버지처럼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거기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은, 그렇게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보시를 하면은 당연히 붓다가 되니까 붓다의 지혜로서 붓다처럼 지혜로워진다. 그들은 보여진다 열에 의해서 부처의 눈으로. 중의적인 뜻이 1번 붓다가 보고 계신다. 이들을, 지금 우리 이거 닦고 있는 우리들을. 1번 작은 뜻입니다. 그건. 2번 이게 큰 뜻인데, 붓다의 눈으로 보여진다. 우리도 붓다의 눈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위에 나왔잖아요. 컬러풀하게 세상이 보인다고. 붓다의 눈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뒤에 금강경에 나옵니다. 유관, 천안, 희안, 법안, 불안이 된다. 공부 닦는 대로. 육체의 눈에서 부처의 눈이 된다가 뒤에 나오지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붓다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붓다가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붓다의 눈으로 실제로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아직 안 됐더라도 공부하는 만큼 그만큼 부처님의 일부 지혜를 갖게 되고 지혜로워지고, 일부 붓다의 눈으로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실제지요. 이거는 삼매 상태에서. 그리고 열에 의해서 붓다가 되어진다. 이 깨달아진다가 그겁니다. 그들 모두는 수보리여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공덕의 무더기를 쌓고 얻게 될 것이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주석들을 달았으니까요. 조금 거길 다 좀 참고하시고요. 이게 안 써 있구나. 뭐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낸 것들. 자, 이렇게 하죠. 일단 좀 뭐가 빠진 것 같은데, 거기도 그럼 없겠죠. 좀 전에 붓다의, 자, 이 부분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장 스님과 고마라집 스님은 그들은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안 하고, 그들은 부처님이 그들을 부처님에 의해 부처님이 알아주신다. 이 사람을. 그리고 이들을 부처님이 다 본다. 부처님 법을 이행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람을 알고, 실지, 실견, 실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자. 다 보고 다 안다. 이렇게 부처님 법을 따르는 자는 착하다라고, 부처님이 다 안다, 다 본다. 그래서 깨닫는다가 아니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법을 펼치는 걸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셀 수 없는 공덕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앞에 얘기 드렸습니다. 그건 작은 뜻이다. 산스크리트 보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산스크리트 본도 애매해요. 그 안에 내가 적어놓진 않았으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순일이 얘기 듣고 다시 보시면 그렇게 이해될 거예요. 산스크리트가 이렇게 뚝뚝 잘라먹고 목적어만 얘기하는 그게 많기 때문에 보시면 더 큰 뜻은 앞서서 얘기 드렸다시피 그들은 부처님 공부를 닦으니까 붓다처럼 지혜로워진다. 부처님이 안다가 아니라 그건 작은 뜻이고 부처님이 본다 그건 작은 뜻이고 그들도 부처님처럼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붓다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장 가봅니다. 15장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냥 정리본만 읽어보겠습니다. 순일이가 정리한 것만요. 자, 칠판 보시면 여인이나 남자가 오전 중에 강가강의 모래왈수와 같은 아뜨마 존재들을 바치고 낮에도 그런 아뜨마들을 바치고 저녁에도 그런 아뜨마 존재들을 바치고 수 없는 세월들을 바친다 하더라도 이 법문을 듣고서 비방하지만 않는다면 비방하지 않는 이 공덕이 앞에 수없이 몸을 바치는 그 공덕보다 더 크다. 그러니 더 나아가 잘 배운 다음에 남한테 설해준다면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통론. 자, 1번 수없이 몸을 바쳤다. 2번 이 경을 듣고 비방하지만 않는다. 3번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경을 잘 이해하고 남에게 설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제일 큰 공덕, 2번 단순히 비난만 안 해도 그것도 큰 공덕. 절묘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체적으로 산스크리트도 선남자 선여인으로 많이 나오죠. 여기 여자 남자가 바뀌었어요. 남자 여자가. 여자가 먼저 나왔어요. 거기에 착하다는 소리도 빠졌어요. 그냥 여자야. 그냥 남자고요. 남자가 보통 먼저 나옵니다. 뒤틀었어요. 지금 문장을. 거기다가 그 다른 분들 몸들이 다 몸이라고 해석했는데 산스크리트엔 몸이라고 안 나왔고 아트마 바바라고 나왔고 현장 스님은 그래서 스스로 자자에 몸체자에 자체라고 썼습니다. 이거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대들이 아뜨만이라고 우기는 그 아뜨만을 버렸다 치더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브라만교에게 그대들이 궁극의 아뜨만이라고 여기는 그 아뜨만 존재를 아침에도 저녁, 점심에도 저녁에도 항아강만큼 버렸다 쳐도 그렇게 백천망 뭐 꽃띠 나유다 백천겁들 그냥 셀 수 없는 세월이에요. 영원히 반영원히 거의 반영원히 그대들의 아뜨마라고 우기는 걸 버렸다 치더라도 이 경전을 듣고 비방만 안 해도 이 공덕이 더 크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아뜨만이라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믿고 목숨을 바치는 게 뭐지요? 왜 보시하죠? 앞에서 나왔었어요. 천상 가려고. 훌륭한 거죠. 일단 훌륭한데 더 높은 천상 가려고 아뜨만을 수없이 버리더라도 이 경전은 뭐라고 그랬죠? 아뜨만과 그 반대의 아나뜨만을 모두 버려라. 그게 아뜨만이다였어요. 실제로. 이름할 수 없는 자 거짓과 진리를 버리면 그걸 굳이 얘기하면 이름할 수 없는 진리 맞습니까? 악과 선을 버리면
단어로는 얘기할 수 없는데 선악을 버리면 굳이 말할 수 없는 단어로는 지선이다 이렇게 되나요? 부처님이 비법도 버리고 법도 버리라고 그랬죠.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린 게 이름할 수 없는 법 아닙니까? 그때 둘 다를 버리라는 법은 이 반쪽짜리 법을 버려라와 단어는 같은데 지금 이거 법이죠. 법 반쪽짜리 이거 비법이고 둘 다 버리라는 법은 이런 법은 아니죠. 아뜨만이 있다와 아뜨만이 없다를 둘 다 버리면 그게 굳이 얘기하면 이름하기 어려운 아뜨만이다 그 소리예요. 궁극. 그런데 부처님은 이걸 설하셨는데 여기 지금 다른 종교는 아뜨만만 찾는다 이거죠. 그래서 더 높은 아뜨만이 되려고 수없는 세월을 그 영원, 천상의 신, 뭐 이런 아뜨만을 버렸다 쳐도 이경전은 더 높은 법이었기 때문에 둘 다를 버려라. 이거 듣고 비난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한 비난을 하지요. 비난만 안 해도 공덕이 엄청 크다. 이유는 비난을 왜 안 하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한 사람이 비난 안 합니다. 그런가요? 또 하나는 높은 신들은 비난은 잘 참습니다. 이 종교 안 믿어도 부처님 말씀을 안 믿어도 굉장히 높은 존재들은 연민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민심이 있어서 그래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지. 부처님 법을. 너무 높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높은 존재가 되기까지에는 자비의 연민이 뭐냐면 비가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이요. 미워해야 마땅한 중생들인데 안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쁜 짓들 하기 때문에 안 미워한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미운 짓들 하는데 미워해야 마땅할 때에도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연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높은 존재가 됐다라는 건 이미 그 안에 미워 죽겠는 중생들 많은데 다 안 미워하고 그렇게 나날이 공부를 지어갔기 때문에 높은 존재가 된 거거든요. 정말 높은 존재는 자기랑 종교가 달라도 뭐 여하간 돌아옵니다. 비방만 안 해도 왜 그 공덕이 큰지 뭐 양쪽 다 지금 두 개 예를 든 다 공덕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 경을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배우고 독송하고 간직하고 이해하고 남을 위해서 더군다나 자기만 이해하고 이래도 굉장한데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설해준다면 그거 말해서 무엇하겠 누가 더 이상 여기다 토를 달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수보려 이 법문은 참으로 불가사의 비교할 수 없나니 불가사의 불가사량 이렇게 나왔던 거지요. 구마라집 스님은 산스크리트에는 비교할 수 없나니 량을 사이할 수 없나니 뭐 같은 대차 없이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법문은 열애에 의해서 설해졌나니 열애에 의해서 설해졌다는 건 양쪽에 자 열애가 욕계에 계신 분인가요? 색계에 계신가요? 색계에 계시는 신인가요? 무색계에 계시는 신인가요? 그중 어디에도 안 계시죠. 그러면 어디로 사라져버린 단멸인가요? 아니죠. 그 모든 삼계의 바탕으로 편재한 분이에요. 삼계를 초월했다 이 소리예요. 양변을. 그분이 궁극인데 궁극이 설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소리가 아닙니다. 왜 앞에 내가 예를 들은 게 욕계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걸 설하면 신빙성이 갑니까? 색계나 미색계도 마찬가지인 게 그들은 3분의 1의 세계에 있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세 가지 세계 중에 3분의 1쪽이잖아요. 어디에 그 거주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열애는 완전히 초월하고 편재의 신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얘기해야 이건 맞는 얘기죠. 3개의 텃밭을 갖고 놓고서는 나 초월했어 이러면 누가 믿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집착하면서 지금 열애에 의해서 설해졌으니까요. 바로 어떤 게 최상승, 최승승. 앞에랑 대꾸법입니다. 열애가 설하셨으니까 궁극의 법이다.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고 비중생들까지 포함인 거 아시겠죠? 최승의 이익을 위해서 이 법문을 배우고 간직하고 독송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아까 그들은 지혜로워지고 부처의 눈으로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붓다가 되어진다. 수보리여 그들 모든 중생들은 측량할 수 없는 공덕의 무더기를 구족한 자들이 될 것이다. 불가사의하고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의 무더기로 부족한 자들이 될 것이다. 잠깐만요. 응? 어쩌면 잠깐만 그 보자. 예, 그다음 봅니다. 그들 중생들은 육신과 더불어 보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스크리트 분에 보디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어학자가 아니니까 그게 보리일 겁니다. 그게 생략된 거예요. 가로 열고 안욕 따라 삼막 삼 가로 닫고. 그러니까 그 지금 이렇게 부처님법 아까 진실도 거짓도 없다. 그래서 천상세계 가려는 마음 버리고 보시행을 해라. 모든 중생과 비중생을 위해서 그리고 양쪽 변 A와 안 A를 전부 버리는 그러한 행을 하는 자 그는 살아서 해탈할 것이다. 이게 고마라 집스님과 현장 스님은 안욕 따라 삼망삼보리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여기 담당하는 게 아니라 산스크리트본에 해탈할 것이다. 이게 맞는 겁니다. 앞에 절차가 나왔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세상이 부처님처럼 보여지기 시작하고 붓다를 이루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는 드디어 해탈하기 시작할 것이다. 살아서. 그것은 여기 해탈뿐이 아니라요. 우리가 공부 짓는 이유가 천상세계에 어느 정도의 신이다라는 것도 살아서 압니다.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들은 신의 경지가 있다. 신들의 왕의 경지가 있다. 그거보다 높은 수다원의 경지, 사다함, 아나함의 경지, 해탈한 경지가 있다. 살아서 그런 경지들이 다 있었지요. 제자들이. 그거를 그들 스스로가 압니다. 나는 지금 살아서 신의 경지야. 나는 신의 왕의 경지야. 압니다. 죽을 땐 늦은 거예요. 죽을 때 막연히 어디 가야 되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다. 살아서 공부 지어야 된다. 그래서 깨달음도 지금 육신을 가진 채로다라는 게 당연히 살아서 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보리요. 이 법문은 낮은 믿음과 지금 앞에 쭉 나온 A도 버리고 안 A도 버려라예요. 낮은 믿음과 이해를 가진 중생들은
참으로 들을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다.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건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들으러 아예 안 온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연히 들으러 왔다가도 아이고 지겨워하고 빨리 나간다. 다시는 안 온다. 저런 엉터리 소리가 다 있다니. 앞서서 비방하지만 않는다 하여도 있었지요. 부처님 그 당시에 비방했던 거 아십니까? 육사외도가? 육사외도는 그 당시에 다른 종교의 스승들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무리들이 부처님을 경험 파괴론자라고 비방했습니다. 사람들의 중생들의 경험을 파괴하러 온 분이다라고.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파괴하러 온 자다 이랬겠지. 그렇게 비방을 그 거룩한 분마저도 행위에 아무 오류가 없고 그들도 보면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지. 거룩한데도 부처님 법이 마음에 안 드니까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대에는 거룩한 부처님 안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 모양으로는. 그러니 여기 순일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 법문 해봐요. 경험 파괴론자 정도로만 욕하겠어요? 이 법문 듣기 싫은 사람들은 순일이 엄청 욕하는 겁니다. 요새 그 신상털기라는 거 있죠? 인터넷에.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까지 털기 시작하겠지. 비방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수가 없나니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듣는 것뿐이 아니라 실천 전체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그게 뭐냐? 그러면 낮은 믿음은 둘째치고 낮은 이해가 누구냐라는 게 아뜨마 견해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이 낮은 견해를 가진 자다. 시간은 어느덧 다 됐지만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아인 중생 수자의 견해를 가진 자라고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낮은 믿음과 이해라고 순일이가 정리한 게 현장 스님은 하열신해라고 돼 있어요. 아래이고 그 못 미칠 열, 저열한 믿음과 이해, 산스크리트어는 낮은 확신, 구마라집 스님은 작은 법을 즐기는 자, 작은 법, 소법. 앞에는 부처님 말씀은 대승이라고 그러고 이거 대승 아닌 거에 반어법으로 쓴 거예요. 대승 소승 가리느라고 구마라집 스님은 벌써 그 당시에 대승이었을 거니까. 대승이 옳다가 아니라 대승이란 단어가 뒤에 생긴 거죠. 역사적으로. 자기네가 옳다 하려고 지금 이런 말인데, 자, 작은 믿음과 이해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인 중생 수자에 대한 견해가 있는 자들이라 했는데 흐름을 봅니다. 경전의 맨 처음에 아인 중생 흐름을 먼저 볼까요? 맨 처음에 경은 아인 중생 수자상을 갖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장부터인가에는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지 마라로 나옵니다. 드디어 여기서 처음으로 아인 중생 수자에 대한 견해를 버려라가 나옵니다. 이거 공부시키는 겁니다. 앞에서 이해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상이란 단어